요나서는 12개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의 책입니다. 소선지서라는 것은 본래 선지자가 전하는 그 선포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요나서는 독특하게도 그 선포의 메시지가 아닌, 선지자의 말이 아닌 선지자 요나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고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매우 독특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은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할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부국 강병과 그리고 엄청난 영토를 확장하는데 그 예언이 쓰여졌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할 만큼 경제적인 부흥과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모두 들어봤을 법한 성경의 이야기이죠. 전체 그 내용을, 스토리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1, 2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큰 폭풍우를 만나서 결국 그 배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물고기가 이제 그를 육지에 토해내고 난 뒤에 3장과 4장에 가서는 요나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서 외치죠.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짐승들, 소떼, 양떼까지 모두 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요나는 4장에 보면요, 매우 하나님께 화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체 요나서의 스토리입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되게 중요한 강조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요나라는 인물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대조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장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요나는 이방인 선원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제 3장으로 오게 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만난 이방인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1장 읽어보면 선원들,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 선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하나님이 또 두렵기 때문에 요나 때문에 폭풍이 온 것을 알면서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요나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바로 바다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한참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 내용이 1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리고 그 밑에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방인들, 선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니느웨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이렇게 짧은 외침, 짧은 선포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었을까요?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짧은 히브리어 단어 5개의 단어를 가지고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왕, 심지어 짐승과 소떼, 양떼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탄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나의 선포의 내용이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짧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그의 선포에는요. 거기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요나는 그 선포에 간절함도 없습니다. 니느웨의 죄가 무엇 때문에 너희가 회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런 거 전혀 설명 없이요, 그냥 너희는 40일 뒤에 망할 것이다 라고만 외쳤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불편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였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긍휼이 아수르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방인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짧은 외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방인, 이 이방인과 대조해서 요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심지어 폭풍우가 왔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자신 때문에 온 것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풍이 왔다면,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빨리 배를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사인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선원들에게 요나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물속에 빠뜨려서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죽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여기서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가 죽더라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정말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서도요, 4장 2절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서 화를 내며 비꼬아서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 크셔서 심지어 저런 아수르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자비하셔서요, 정말 저런 사람까지도, 정말 저런 아수르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서는 선지자가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화를 내며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방인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정말 악한 자는 누구인가? 이방인이 악한가? 요나가 악한가?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수르의 악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금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누가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악함을 지적하셔서 요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정말 악한 자는 아수르가 아니라 요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서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완고함의 절정이 4장 9절에 나타납니다. 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신의 생각이 죽더라도 옳다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처음부터 1장부터 4장까지 초지일관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요나와 대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나를 품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열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긍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자연계에 있는 피조물들을 사용하십니다. 처음에 보면 바다와 폭풍을 이용하시죠. 그리고 물고기와 사장에 가면 박넝쿨을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사용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의 구원자로 요나서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악한 이방 민족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가 드러나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도대체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한 그 명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토록 반항적일 것일까? 또 하나는요, 요나는 사장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왜 하나님께 화를 냈던 것일까? 구원의 역사는 선지자가 당연히 선포해서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왜 화를 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적 원수였습니다. 고대시대 아수르는 너무나 잔혹하고 잔인한 나라였죠. 그 증거들이 살마네셀 왕 3세 때 상세하게 남긴 그 조각품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전쟁 포로를 잡아가지고 한쪽 팔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지를 자릅니다. 그리고 한쪽 팔을 붙잡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조롱하는 모습을 조각으로 남기기도 했고요. 또 가죽을 통째로 벗겨가지고 성벽에 걸어두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 죽은 아버지의 목을 그 아이가 잡고 행진하도록 만드는 그 아수르의 만행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요나는 알고 있었겠지요. 요나는 이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려도, 그냥 민족적 청소를 하나님께서 행하셔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그러한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숙적이었죠.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밉고 싫고 그리고 원수 같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반응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악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습니까?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요나에게는 신앙이 있었고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오히려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자신이 가진 신앙, 자신이 가진 신학의 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볼 땐 아수르는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니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따위의 어떤 잔혹하고 악한 이방인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고 이 땅에서 청소되어야 할 사람들로 요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제안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히려 요나에게 드러난 그 악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그토록 악했던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지자였던 요나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 완고함을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민족주의, 국수주의, 애국심, 자신의 신학과 경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까지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이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를 볼 때 너무나 이러한 늪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4장부터 등장하는 요나의 말들 한번 보십시오. 그 주어들을 잘 살펴보면 내가 요나가 자신 하나님 앞에 말할 때 내가라는 말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를 굽히지 않는 것이죠.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저 사람 왜 저래? 뭐가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나빠. 심지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인간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미워하는 어떤 한 사람을 삭제시키려고 합니다. 도저히 마음에 저 사람과는 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라는 어떤 빨간 줄로 그 사람을 그어놓지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아수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내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배제해버리는 것이죠. 그를 나쁜 사람으로, 변화 불가능한 사람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인류적인 아수르의 잔혹함조차도 긍휼로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한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아수르는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요나는 완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죠.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 손 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4장에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연을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이 자연조차도 내가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찌 감히 조정할 수 있을까요? 어찌 감히 내 생각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지식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 괴롭히는 자도 내가 구원하겠다. 그도 나의 자녀이며 그도 너의 가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아수르조차도 5마디, 하루 동안의 그 5마디 외침으로 12만 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에, 나의 교리에, 나의 지식에, 나의 신학에, 나의 경험에 그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른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요나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인생을 걸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요구하실 때 요나와 같이 거부할 것이 아니라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